한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카피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웃으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왠지 우리에게 잘 될 것 같은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문장 같습니다. 물론 빠진 사람처럼 웃고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찡그린 얼굴, 수심이 가득한 얼굴보다는 늘 웃는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잘 웃고 다니는 그런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니 정색하는 얼굴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힘이 많이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만나 뵌 분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한 분은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늘 입가에 미소를 띄우시며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임에도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빌립보서를 흔히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서신은 지금 감옥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외롭고 고됐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괴롭고 슬퍼 죽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갇힌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구속되어 있음에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 감사함이 기쁨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상황 아닙니까? 감사함에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 감사와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볼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내 삶이 편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물질이 공고하고 나의 삶이 전혀 편하지 않으면 행복이란 단어를 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도 복음과 관련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복음에 충실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봉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한 일꾼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감사가 넘치면서도 착한 일입니다. 이 모습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신 줄 믿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매진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착한 일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주님 역시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 자녀가 아주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자 병원을 찾아갑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생물학적 원인은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양을 원하시는 건가 생각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왜 아기가 생기지 않는지 계속해서 오는 이 괴로움에 이 두 부부는 그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7년이 되는 어느 날 병원을 방문하니까 아기가 생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이 아기의 태명을 평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시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섬기는 게 좋아서 남을 잘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섬김으로 이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것은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내려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제 마음은 두렵고 거절당할까 봐 어렵지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주님이 이것을 통해 계속해서 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도 함께 새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변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자신과 함께 복음에 대해 참여하고 있고 이것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춤추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마른 지포처럼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간절한 사모하심이 넘쳐나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증언을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기쁨의 복음에 참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이것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역할이 어떠한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심장이 멈춘다면 우리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슴이 내려앉거나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감정이 우리 몸을 전율하게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시는 배우자나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 있을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가슴이 찌릿한 감정이 밀려올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같이 중요한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표현은 얼마나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도리어 걱정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준 것에 대해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챙겨만 주었다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보호 아래 그들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공적 기도회나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올해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구상하고 또한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됨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기도도 열렬히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말씀을 읽는 분도 계실 것이며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모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사모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사모함의 증인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부부로 살아가고 계신 텐데 서로 사모하여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이제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육체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까지도 구속되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비록 감금되어 있지만 그가 드리는 기도까지는 감금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갈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쉬우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춥고 그리고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로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춥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솔직함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즘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환 목사님, 여러 믿음의 조상들도 이 감옥 안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사랑에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명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한 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총명함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성품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별 아닙니까? 빌립보 공동체에는 이러한 분별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과 허물이 없이 주님의 날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이 없어서 빌립보 교회에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듯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과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무익한 지식은 결국 메마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올바른 성경 지식과 바른 사랑과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항상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것은 항상 인간적인 친절함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빙자한 잘못된 사랑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심지가 굳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단의 미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빌립보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거짓이 우리 공동체에 머문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물이 없이 대하며 공경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시기에 이러한 것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도들이 맺어 나가야 할 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축복의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로 하고 우리의 행동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열매의 결실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하심과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 죄를 씻어주심과 그분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의의 열매는 평안함과 지켜주심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과 평안함이 함께하니 어찌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초보는 아니지만 운전을 잘해서 이 아버지가 택시기사임에도 이 아들에게 운전대를 맡깁니다. 하루는 휴가를 가다가 이 자기들 앞에 끼어드는 차, 그리고 갓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 그리고 신호 없이 끼어드는 그런 차량들, 도로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법규가 없는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질이 급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아버지, 저 차들은 왜 저렇게 매너가 없습니까? 저러다가 우리 차량도 사고 나겠습니다. 운전자가 생각이 있기는 한 사람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만 끄덕끄덕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저녁이 되어서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너가 차를 타고 오면서 한 말 다 맞다. 실은 그 차들이 잘못한 것이지.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너는 저런 적이 없는지 말이다. 아버지의 훈계에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실은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항상 운전할 때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차에 양보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아들처럼 반성하면서 자기의 열매를 맺듯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조금도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온전한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과 주는 기쁨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이 주님의 기쁨을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은 소유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교회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모하듯이 교회와 내 이웃을 사모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지식과 사랑은 늘 함께 따라다녀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무익한 지식입니다. 또한 온전한 분별력을 소유하며 주님의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를 바로 맺어서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1분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